우리를 깨어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옛날, 지금도 어느 정도의 그 결혼 풍습에는 남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옛날 팔레스틴 지역의 결혼 풍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다섯 처녀 미련하다, 다섯 처녀 슬기롭다 하는데 이 간음자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르게 된 내용은 깨어 있었느냐 또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하는 문제로 집중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4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날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준비하라. 일상 속에 준비하라는 거죠. 일상 속에 특별한 일들은 특별한 시즌에만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게 있고,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그 때가 되어서 그것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 무엇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일상 속에서 이 준비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던데 광야의 만나는요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별도로 2배, 3배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욕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다음날 또 나올 게 뭐 있어, 다음날 나오지 않도록 미리 며칠 거를 한번 모아보자 해가 모아놨지만 다 녹아버리고 먹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됐던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누적된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두었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자라고 하며 창고를 자꾸 늘어가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일상 속에, 매일 속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일주일 기도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하고 그 다음날은 하지 않아도 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없고, 또 하나님 말씀도 매일매일 우리가 바라보고 찾고 하는 게 좋지, 한꺼번에 일주일치분을 이렇게 쌓아두고 먹고 일주일 동안은 굶고 지내는 거라든가 이런 폭식 내지 한꺼번에 뭔가를 해치우겠다는 이런 형태의 믿음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매일매일 작든지 많든지 꾸준하게 일상 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아름답고 귀한 삶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 준비하라.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받지를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준비하는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도 보이지만 그것만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 신부들이, 들러리들이 해야 되는 최고로 중요한 그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목적적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게 신랑을 맞이하는데 예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도가 되지 않고, 이거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 결혼식 자체를 얼마나 엉망이 되게 만들고 부족하게 만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에게 관계된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또 먼저 선행적으로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그는 신랑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어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조금 중첩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한 번씩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해요.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들은 장엄복수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크고 충격적인 일들을 주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끔씩 들려줘요. 마태복음에도 그렇지만은 다른 성경에도 깨어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 근신하라, 이런 메시지들은 계속 들으면은 우리에게 자극이 되지 않지만은 때로 한 번씩 우리에게 이게 들려질 때는 막 정신이 번쩍번쩍 들게 되어지고, 야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도전이 우리에게 생기게 만들어주는 메시지가 깨어라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주는 깨어라 또는 준비하라 하는 이런 말씀들도 저와 여러분이 충격과 도전으로 좀 받으시고, 내 삶이 진짜 이래서 안 되겠다, 너무 밋밋하고 너무 일상 속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도들타는 이런 평이한 삶을 깨트리고 정적을 깨트리고 파문을 일으키고 한 번씩 큰 충격과 데미지를 내게 좀 주어서 나로 하여금 자극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만약에 받는다면 오늘 이 설교는 진짜 성공이에요, 성공.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깨어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혜롭게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준비하라.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10명의 들러리들, 그래도 이 들러리들은요, 어느 한 동네에 잔치가 일어나더라도 10명의 처자들을 뽑는데 대충 뽑겠어요? 아무나 뽑겠냐고요? 아닙니다. 가장 베스트 10을 뽑아요. 베스트 10. 이런 사람이 모였는데 성경의 가치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명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5명은 미련하다고 말하는데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미련한 5 처녀는 친구들로부터 기름을 빌려오고자 했어요. 이게 나쁜 건가요? 기름을 빌려오는 게 뭐 나빠요? 다시 말해서 자기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 신랑이 정상적으로 저녁에 만약에 온다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기름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계산이 돼 있던 거죠. 그래서 등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결혼식 날 그렇게 늦게 올 줄은 몰랐던 거예요. 늦게 올 줄은 몰랐던 거죠.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신부들은 딱 기름을 비교적 그 정도 시간에 오면은 딱 맞도록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결혼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었으면 참 잘 준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처자들이 똑똑한 거잖아요. 되게 똑똑하죠. 그런데 괜시리 결혼식 한다고 물 뭐 이리저리 막 돈 쓰고 하듯이 기름도 펑펑 사다가 뭐 언제 어떻게 쓸지도 모르고 남으면은 또 처리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구 집에 되돌려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복잡한 계산 관계가 있는데 미리 여분의 기름을 사놓는다고?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이고 아직도 시집 안 간 내가 너무 손이 크고 이건 소모성이 좀 있고 이게 소비성이 좀 커 보이고 말이죠. 뭔가 좀 느낌이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오히려 성경은 세상적으로 딱 계산이 정확하고 딱 부러지고 똑똑하고 앞뒤가 선명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이게 좀 소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손이 커 보이고 소모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규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낭비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1년치에 가까운 노동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을 발 씻는 데 소모해버린 사람을 두고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지 않다, 저가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진짜 누가 깨어있는 사람이고 누가 영원히 잠자는 사람이고 누가 미련한 사람이고 누가 똑똑한 사람인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준비하고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신랑되는 주님께 목표점을 두고 이 모든 시선을 올바르게 갖는 믿음의 위에서 오심을 예비하고 신랑과 함께 그 풍성한 잔치에 들어가서 기쁨과 즐거움을 향유하는 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